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 6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여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한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같이 여지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는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많은 말씀들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특이하게 발견한 것은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바로 이런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딜 보더라도 죄인을 부르시고 또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또 불러서 위로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부분 꼭 주님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현현하신 때의 그런 복음서뿐만 아니라 어느 곳을 보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음성, 사랑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읽은다면 또 보여진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때에 물론 물리적이고 에너지화된 소리를 듣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성경 보면서 이제 가슴에 와 닿고 또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을 쪼개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격이 나고 때로는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다고 말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극히 사랑하시는 표현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아와라. 너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나의 생각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와 부름의 소리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마음을 내어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한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10절을 보면 잘 알겠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시편 103편이죠. 여러분 시편 103편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1절로부터 약 4절 정도까지 보면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축소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은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과 내가 내 죄를 멸하시고 죄를 씻기고 질병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록이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구약에도 점진적으로 확대 해석이 되고 때로는 세밀하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그렇게 막 잡다하거나 번잡하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잠시 한 말씀 한 것이 풀어지기도 하고 한 말씀 한 것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나누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해석해주는 그런 분량은 많은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단순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그를 통해서 보고 느끼고 이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속에서 복받은 사람들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오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우리가 맞춰가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그냥 짜증나고 때로는 그 말씀 지키기 어려워서 때로는 허물이 보이고 막 많은 것들이 복잡하지만 그러나 딱 책장을 덮듯이 덮고 나서 위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어렵고 또 많은 그런 생각이 복잡하고 환경이 복잡할 때에 그 모든 일상들을 덮어버리고 한번 위를 한번 보시고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지금도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펼쳐진 환경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내가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그런 과정 속에 내가 바라보는 시각 외에 그걸 넘어서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 내가 문제거리를 딱 덮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지금도 나를 그대로 보고 계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말씀을 상기해 보는데 너는 하나님의 은택을 잃어버리지 마라. 저는 가끔 그것을 신앙에 가끔 어떤 데는 삶의 신조로 제가 갖기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마운 일들을 여러분들은 고마운 일들을 감사할 일들을 있을 때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자. 저는 신앙생활에서 내 삶에서도 지금도 10년, 20년 지나가면서 때로는 메모를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또 어떤 일을 고마운 일이 있을 때에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고마운 일을 위험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에 옆에서 손만 잡아줘도 정말 고마운 일들을 어떤 때는 기록을 해놓고 어떤 때는 그것을 내가 상기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고마운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그때 이렇게 했지 정말 감사한 사람, 어떤 때는 이 사람은 내가 손을 펼쳐서 내가 품어야 될 사람, 이런 많은 것들을 내 가슴 속에 마치 글에다 책장에다 글을 적듯이 가슴에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일에서 난 잊지 않습니다. 그걸 난 항상 기억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 103편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들이 간간히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항상 이 출애굽에서 나왔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웠고 고통이 사무쳐서 하나님을 불렀어요.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편안했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역행이 시작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이 왕상을 보고 두려워해서 압박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막 찾는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제 우리를 이 압박에서 이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리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는 살고 있는 모세를 불러서 가서 내 백성 지금 그 원성과 그 외통과 부르짖음이 너무 심하니 고통이 심하니 가서 그들을 끌어내다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들이 나올 때에 춤을 추면서 출애굽하는 것이 너무 좋아져 정말 하나님의 성에 충만함이 입어서 막 노래도 하고 감사해서 막 증거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들이 기쁨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그 여러분들이 성시교도가 때에 보니까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나를 시험했다. 무리바 맞아요. 그들이 목말라 하니까 하나님이 원망합니다. 결국 목말라 죽이려고 광야로 내몰았냐 할 만큼
어느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목마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어서 외통하면서 내가 거기 있으라면 고기도 먹고 힘들었지만 잘 살았을 텐데 광야에 사니까 고기도 못 먹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물도 없어 너무 힘들어 뜨거워 죽겠어 원망을 보면서 그들이 나를 10번이나 거역했느라는 그것을 생각나게 했죠. 그 고마운 건 온데가 되었고 자기 환경 열악함,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걸 못 먹어,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걸 못 봐, 누리고 싶은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못 누려 자기 일생의 문제가 되니까 그 고마움이나 정말 그들의 생활 속에 정말 생사를 신앙의 그런 경고까지 올 만큼의 위기까지 올 만큼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겠는데 그러면 온데가 안 되었고 지금 먹고 싶은데 못 먹어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어 원망하는 그걸 보면서 너희가 나를 시험했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은 덜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걸 보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다는 거죠. 아, 절대로 나와 함께하면 나에게 모든 은혜를 입히고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때 그 사람을 잊지 말자. 항상 고마움을 잊지 말. 여러분들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고마움을 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나에게 고마움을 준 사람이 그것이 평생 그럴까요? 안 그래요. 나에게 고마움을 줘서 정말 위기에서 건져준 사람, 나를 진실 힘들 때에 손을 잡아준 사람, 그 당시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함께 있어준 그 사람들이 어느샌가는 변해서 나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악행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욕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를 비방하기도 하고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때로 우리가 보면 1+1, 1 빼기 1은 0이에요. 좋은 걸 해서 나쁜 짓을 해서 싹 빼면 0. 별 볼 일 없어. 너는 나 이제 끝이야. 너 나 빚진 거 없어. 이럴 만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건 그거라도 그래도 그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준 사람. 그래도 그 사람은 내가 진실로 어려고 고민해 있을 때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 내가 힘들고 상처가 날 만큼 괴로움을 당할 만큼의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준 사람. 그는 나에게 뭐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왔을까? 내가 힘들 때 그 사람 나는 무슨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했을까? 그가 진짜 힘들었는데 그 사람은 그도 힘들었을 텐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왔을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 내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아니야 난 그 사람 도울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왜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아니야. 그가 힘들어서 그걸 떠나서 나에게 했던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고 마무리해버리고 아니야. 그래도 내가 손을 펴는 게 옳지. 그는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야. 그 사람이 또 여유로워서 했어요? 넉넉해서 그랬어요? 안 그래요. 정말 그 사람이 힘든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 힘들 때에 내게 손을 펼 만큼의 마음 여유를 가진 사람. 맞아. 그건 희생이었어. 그러니 나도 희생해야 돼. 이 마음이 내 안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보면 감사해요. 모든 사람들 보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원수질 일이 없는 거예요. 서운할 마음이 있어요?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기분 나쁜 일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아니야. 그런 상황에 그 사람 나에게 선을 베풀었던 걸 보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죠.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분부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보면서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고 명령하면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분부한 것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라. 유명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업적을 기리고 전기를 쓰고 그다음에 박물관 만들어서 그들의 모든 걸 자료를 남겨서 박물관 만들고 그 유명한 것을 업적을 남기지만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누군가의 그 모은 고마움을 가슴에 품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고마운 삶이라고 기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내가 널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 너를 붙들겠다. 너를 치던 사람들이 널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어제 너를 핍박하고 너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아침에 보니까 어디 간 데 없어. 왜 그럴까? 하나님이 치워버렸기 때문에. 왜? 내가 악행하고 죄를 짓고 허물을 맡고 때로는 하나님 어디 있어? 몸이 말라 죽겠는데 나는 어디 갔어?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 어디 갔어?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도 안 줘? 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 나를 도와주셔서 뭐 했어요? 내가 어려울 때 지워주시고 힘들 때 도와주시고 손을 붙드시고 나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잡아서 오늘 또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옛날 성경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보니까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말하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곱이고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 와중에도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하셨고요.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에도 범죄하면 과감하게 그냥 회초리를 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나를 도우시겠다면 그건 변치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이 변한 것 같고 희미해진 것 같고 뭔가 그것이 투명하지 않다면 내가 뭔가에 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에 지금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주님은 태양이 항상 나를 내리쬐듯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 한계가 있는 태양빛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아침 되면서 어느샌가 기지개 펴고 눈을 뜰 때에 햇빛이 들어올 때 고맙고 또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에 깃들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아침에 시험에 눈 뜨면서 새날이 밝았을 때에 해가 뜨는 걸 보면서 감사한 적 있나요? 밤이 될 때는 일하고 싶어도 못해요. 쉬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이미 우리가 잠재적으로 가고 있어요. 해가 뜨면 벌써 우리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준비해서 일할 준비를 하는 것이 어느샌가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누가 말했어요? 해 뜨면 일해라. 해 지면 잠을 자라. 누가 말했어요?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 생각 그 해에 모든 그런 자전하는 그런 모든 가운데 맞춰져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왜? 일상으로 그냥 늘상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왜 비가 오는 거야?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야외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비가 오는 거야? 오늘 행사해야 되는데 왜 비가 오는 거야? 하고 우리가 불평은 하지만 그러나 그 기초적인 것에 대하여 감사할 마음이 없죠. 하나님은 내가 우리 가운데 매 순간마다 쏟아져요.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내려지는지 몰라요. 매 순간마다 정말 폭포수같이 쏟아져요. 근데 이게 일상이 됐어요. 일상이 됐어요. 감사한 거는 한 번이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지나가죠. 고맙습니다 했으면 됐지 뭘 나에게 요구해.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어요. 정말 해외로 어디를 간다 그래 정말 일심으로 모든 걸 다 해서 막 신경 써서 약이고 뭐고 이런 것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국제결혼이니까. 정말 많이 도와줬죠. 고맙죠. 그런데 이제 뭔가 그에게 뭔가 요구하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도와줬으면 됐지 뭘 우리에게 바라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여서 실망한 적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도와준 건 아니지만 누냐겠지만 마음에 어느샌가 서운함이 들어오죠. 우리도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뭔가 내게 은혜를 입었을 때는 고맙지만 내가 뭔가 싫은데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할 때는 싫어요. 그죠? 여러분 때리라 뗄 수 없는 관계가 뭔지 아세요? 피를 나는 관계죠. 혈연 관계죠. 예. 피를 뽑아서 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그 태에서 피를 조성해서 피를 나눠서 형제들을 다 이렇게 형제, 피를 나눈 형제, 혈연관계라고 그랬죠.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안 좋을 때는 그냥 벽을쌀처럼 그런 것이지만 어느샌가 돌아서면 다시 함께하는 것이 혈연관계 아니에요? 가족관계 그런 거잖아요. 바로 그런 공동적 그런 관계 속에서 보는데 이것은 뭐냐? 희노애락을 가슴에 품고 그냥 그것을 가슴에 있더라고도 상처를 내도 네가 나한테 그랬어 할지라도 형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함께하고 형제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되고 근데 어떤 때는 그렇게 손을 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이 그런 관계 속에 은혜 관계 속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원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 보증받고 은혜를 받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는 것이 저는 이것이 신앙 기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고마운 게 없어져요. 그런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내가 고마웠으면 됐지 감사했으면 됐지 뭘 바래 대가를 바라는 어떤 그런 것처럼 내가 어느샌가 그것을 계산하고 있는 거죠. 고마운 마음 고마워 나도 근데 갚으면 됐지 그런 고마운 마음이 계산돼 버리면 그 마음에 감사한 은혜가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오늘 주님이 아버지의 인치신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인치신자. 인친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증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을 인치셨다고 말하니까 그냥 나의 믿음을 하나님 인정하셔서 그것이 뿐만 아니라 인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실, 허물 어떤 그릇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우리 허물적으로 너무너무 하나님 속상하게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가 가진 믿음 하나 고백한 신앙 고백한 그 믿음 하나 그 예배가 뭐라고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믿음의 고백 하나에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갖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돌아와서 때가 되니 돌아와서 주여 왔어요. 하나님 왔어요. 사랑합니다. 그 고백 하나에 그게 뭐라고 그 한 시간 예배하는 그 하나에 하나님이 그를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 믿음에 대해 참여라고 인정해 주시고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보증하심이고 인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에 가서도 주님은 그 사람 믿음을 인정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보고 내 것을 그것에 대해 가치를 두는 것이고 그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자신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하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이 보증이라는 것은 나를 누구에게 제3자에게 드러낼 때에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마치 모든 것을 했던 것들을 인정하듯이 확실한 그런 표를 찍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보증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 앞에 이 사람 믿으면 참이야 라고 내 모든 것을 공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인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인정하셔서 바로 이스라엘처럼 매 순간마다 40년 동안에 매 순간마다 원망하고 혼나고 때로는 그냥 죽고 때로는 뱀에 물리고 때로는 그냥 재앙이 임하고 막 그런 악창이 나고 많은 문제들이 삼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할 때에 강하고 담대하라. 어제까지만 해도 막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하나님처럼 막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나갈 때는 약속을 묻고 나가는 그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담대하라. 계속적으로 담대하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용기를 주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잠깐 징계를 내리고 허물 때문에 모든 것들에 대해 채찍할지라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때로는 채찍당하고 때로는 훈계당하고 때로는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은 놓지 않았다. 어느 손? 구원의 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것을 절대 버리지 않았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너의 권능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하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분의 공로를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아요. 누군가가 은혜를 입었을 때 그걸 기억해요. 어떤 일 때도 그걸 먼저 기억해요. 그러니까 서운할 마음이 없어요. 때로는 마음에서 뭐 그런 마음이 나오지만 아니야. 그 사람은 진짜 나 힘들 때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 거야. 그 사람이 그때 나에게 용기의 말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힘을 얻지 못했을 거야.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안 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거야. 맞아요. 그 사람은 잠시 나에게 거쳐가는 것처럼 순간 날 도왔을 뿐인데 나는 그 위기에 끊어진 다리를 마치 다리를 놓아서 건너게 한 것처럼 그 갈 수 없는 다리를 넘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준 것처럼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남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누구에게인가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내가 그만큼의 모든 환경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끊어진 다리를 넘어지 못하면 나는 이미 이 상황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그때 내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오늘날 나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순간에 지나가는 모습이지만 나는 그 상황에는 사활을 걸 만큼 정말 생사를 걸 만큼의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내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못 잊는 거예요. 내가 생명으로 옮겨진 받은 거 이것이 쉬운 일이에요? 흔한 일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그 당시 상황에서 몸부림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없이 열망도 없이 그냥 마치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죽는 걸 모르는 것이 제일 불쌍한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하나님이 얘야 그리 가면 죽으니 내 손 잡아라고 끌어줬단 말이에요. 나를 사망의 그런 그늘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것이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늘 있는 일이에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일생일 때 한 번에 그 생명의 손을 내밀어준 주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서 오늘이 있게 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할 수 있고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영생을 갈 수 있는 길들이 됐잖아요. 이게 그 쉬운 일이고 작은 일인가요? 감사할 일이에요. 평생을 내가 두고 기억하고 평생을 내가 그것을 자손들에게 나누어줘도 부족할 판이죠. 감사할 거예요.
오늘 주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오늘 주님은 그 마음을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그런 걸 해줄게. 네 병을 고치고 네 환경을 모든 걸 고치고 상황을 고치고 너 약한 모든 걸 다 처리해버리고 네가 가는 길에 내가 평안한 길로 열어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줄게. 라고 모든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믿고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주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인데 요한복음 보니까 세상에 그들이 있을 때에 정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7장에도 기도할 때 보니까 잃어버린 자 그 모든 멸망할 사람들이지만 내게 온 사람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내게 마음을 내어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피를 나눠서 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요건을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평생을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바로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주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책장을 덮어버리고 문제의 책장을 덮어버리고 고민의 책장을 덮어버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님은 지금도 나를 향하여 손을 펴고 계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 보시고 오늘 본문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우리 10절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힘들 때에 때로는 무기가 되고 이것이 돌파하는 도구가 되고 때로는 장벽을 부수는 망치가 되고 이 말씀이 나로 담력을 얻을 수 있는 담대하고 담력을 얻을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함께하게 계시던 주님,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주님, 영원히 나를 이끌어서 영생의 길에 있어 아버지 나라까지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주님,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이 어겼지만 주님은 약속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지금도 유효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야곱에게 수천 년 전에 주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름이 세계에서 명성을 떨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모든 일 하나에 울고 웃고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인침받은 믿음을 가졌사오니 우리의 모든 행실과 순종과 감사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이 움직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 하나에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도, 간구의 기도 하나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도와주시고 막힌 것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걸 알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모든 믿음의 끈과 순종의 끈과 은혜의 끈과 모든 걸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운영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도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